제가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이제 목회자이면서 이제 영화 감독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영화 감독의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쉽게 만나기 어려운 분들을 많이 만나왔기 때문에 이제 그분들의 예화를 조금 더 많이 사용할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게 되면 그가 죽음으로 죽었으나 믿음으로 말하느니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 세상을 다 떠나지만 그분들의 믿음은 남아서 우리에게 늘 도전을 줍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 설교를 잘 들어보시면 부활주의를 보내고 나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조명해보는 그런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어느 날 물고기가 물었습니다. 엄마, 바다라고 하는 건 뭐야? 글쎄, 바다가 있기는 한 모양인데 그걸 본 물고기들은 모두 사라졌다는구나. 물고기가 바다를 나오면 죽는데 그 순간 자기가 살던 바다를 봅니다. 내가 사는 바다를 볼 수 있는 상태, 그것이 죽음입니다. 인생의 끝에 기다리는 죽음의 문제는 누구에게도 그 경험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두려움으로 죽음 너머의 신을 찾는 과정이 있고 그 과정은 인생의 지혜가 되고 삶의 나침반이 됩니다. 끝을 준비하며 사는 사람은 가장 중요한 한 가지에 집중하게 되는데 예수님은 담대하고 자유했으며 초점을 잃지 않는 삶을 이 땅에서 살아내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은 인생의 끝에 무엇이 기다리는지 알았기 때문입니다. 2016년 저는 미국 덴버에서 기독교 작가로 잘 알려진 필립 얀 씨를 만났습니다. 오전에 만나서 오후 늦게까지 긴 대화를 나누었는데 그와의 대화에서 기억이 나는 특별한 대사가 하나 있습니다. 그 단어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reputation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나라 말로 하면 평판이라는 말인데 이 필립 얀 씨는 저에게 이렇게 표현했어요. 지금 이 시대의 미국 사람들과 크리스천을 말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생각하지 않는 것 같다. 근데 저는 그 이야기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도 여전히 교회는 순교자의 피가 그 주춧돌이 되어 있고 여전히 믿는 사람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 하나 있는데 여전히 교회 내에도 불신자가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 복음을 전하며 살아갈 때에 나 하나가 예수를 믿는 사람인가? 내가 예수의 제자인가? 라는 그 궁극적인 그 질문과 대답을 스스로 하지 못하면 우리 역시 거기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서울의 성북동에 가면 길상사라는 사찰이 있습니다. 이 길상사라는 사찰은 과거에 대원각이라는 요정이었습니다. 아마 젊은 형제들은 또 자매들은 대원각이라는 그 요정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시겠죠. 근데 요정은 음식을 먹는 곳이기도 하지만 사업이나 여러 가지 어떤 이해관계가 있을 때에 그곳에 나와서 이래 또 대화도 하는 그냥 일반적인 뭐라고 그래야 되죠? 뭐 주점이라 해야 되나요? 하여튼 뭐 그런 곳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무튼 그 대원각이 우리나라 3대 요정 중에 하나였고 그 주인이 누구였느냐 하면 김영한이라는 여성이었습니다. 이 여성은 평생 한 남자를 사랑했는데 이 남자가 누구냐면 백석이라는 시인이었습니다. 혹 여러분 중에 동주라는 영화를 보신 분들은 얼핏 기억나실 수 있을 수도 있는데 그 윤동주와 가까운 송몽규가 윤동주에게 시집을 2번 이렇게 선물을 하는데 첫 번째 시집이 정재용의 시집이고 두 번째가 백석의 시집입니다. 그만큼 유명했던 이 시인과 사랑을 했죠. 그러다가 해방 이후에 6.25를 거치면서 두 사람은 남과 북으로 헤어지게 되고 끝끝내 숨을 거둘 때까지 만나지를 못했습니다. 이 김영한이라는 이 여성은 한 남자를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그녀가 번 돈을 가지고 남자를 그리는 문학상 같은 것도 만들어서 왜냐하면 시인이었으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상을 주면서 기억하는 삶을 살아가다가 1987년도에
법정이라는 성녀가 있습니다. 법정 스님이 쓴 무소유라는 책을 읽게 됩니다. 그리고 그 책을 읽고 나서 당시 시가로 1,000억이나 되는 이 대원각이라는 요정을 법정에게 시주를 합니다. 당시 법정은 미국에 있었는데 이 시주를 받고 받아야 할지 말아야 될지 고민하다가 결국은 받질 않습니다. 무려 8년 가까이 7, 8년 동안 한 사람은 주려고 하고 한 사람은 안 받는다고 하다가 1995년도에 법정은 맑고 향기롭게라는 여러 가지 어떤 운동을 하다가 결국은 그 1,000억이나 되는 그것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대대적인 공사를 해요. 대원각이라는 이 요정은 맑고 향기롭게 근본도량 길상사라는 템플스테이 사찰로 만들고 마음을 수양하는 곳으로 바꿉니다. 그리고 불교에서는 화장실을 해우소라고 그러는데 그 법정은 해우소라 그러지 않고 그 해우소라는 뜻이 근심을 들어준다라는 의미이거든요. 근데 해우소라고 하지 않고 정랑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정랑이라는 뜻은 정갈한 복도라는 의미도 있지만 깨끗게 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오고 지금도 관광을 하는데 그중에 25%가 기독교인들이라고 합니다. 그곳에 가게 되면 정랑 가는 길이라는 표지가 있고 그곳을 따라가게 되면 화장실이 나오는데 신발을 벗고 들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법정은 그곳에서 많은 강연을 하게 되는데 이 시대의 불교가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불교를 도를 따라가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그런 강의들을 할 때에 주변의 직장인들이 점심시간마다 와서 듣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영향을 받아갔습니다. 그런데 2010년도에 법정이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적지 않은 사람들이 지금도 오고 있습니다. 저는 궁금했습니다. 왜 그럴까? 직접 찾아갔습니다. 가니까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맑고 향기롭게 근본도량 길상사라는 현판만 봐도 정랑 가는 길이라는 표지만 봐도 더러운 것이 깨끗게 된다는 그 법정의 삶의 철학이 고스란히 담겨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요. 그때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이곳에서 보여주었던 그 희생의 사랑, 그 깊은 사랑을 어느 사람도 따라올 수 있는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보여주시고 우리는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길을 따라간다고 늘 고백하는데 새벽마다 나와 십자가를 바라보며 예수님의 삶, 제자의 길, 제자의 삶, 제자의 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의 한국 기독교는 왜 이리 세상으로부터 평판이 썩 좋지 못할까? 한 사람에 불과한 그 사람도 영향을 받는 이 세상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우리보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설득이 되어지는 것일까라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것은 분명 우리의 잘못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바로 믿어야 되고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아도 온전히 깨달아야 되고 부활의 능력을 우리가 사용하더라도 깨끗이 확신을 가지고 사용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본문을 다시 보게 되면 사도행전 1장 22절 보게 되면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정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우리는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정언할 사람, 우리는 부활의 증인이죠. 여러분 요한복음 2장 22절에 보게 되면 제자들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전에는 어땠습니까?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는 예수님 옆에 제자들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면서 늘 어떻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실상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당시에는 제자들은 모두가 다 회피하고 비난하고 사라져 갔습니다. 그랬던 제자들이 어느 날 갑자기 모여 기도하더니 각자 흩어졌는데 다 죽을 길로 흩어졌습니다. 도대체 그 안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사람들이 급진적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활을 믿는다는 것 이 자체는 우리가 완전히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제가 돈 많은 중국 사람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제 별명이 돈 많은 중국 사람입니다. 근데 저는 깊은 우울증으로 수면제 70알을 2번을 먹은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산에 가서 목을 매단 일이 있습니다. 제가 교회를 다님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믿는다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그 시절에 저는 여전히 예수를 믿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몰랐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는 그 삶이 오늘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는 인생인지 저는 깨닫지 못했습니다. 교회 안에 불신자가 많다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몰라서도 아니고 내 안에 일어나는 주인됨이 누구인지를 아직 알지 못하는 또 다른 나와의 싸움에서 늘 패배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오늘 파워포인트를 좀 준비했는데요. 혹시 준비되시면 2번째 파워포인트 좀 띄워주실 수 있나요? 저는 저건데 우리 혹시 보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실 수 있을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 저는 제가 참 존경하는 옥하는 목사님의 자필입니다. 2010년도에 소천하셨는데 2009년도, 2010년도 옥하는 목사님의 개인 수첩 첫 페이지에 저 구절이 쓰여 있었습니다. 저 신앙 고백은 누구였냐면은 시티 스토드라는 한 선교사의 신앙 고백입니다. 웩이라는 선교단체가 있는데요. 이 웩이라는 선교단체는 교회 개척 사역을 하는 곳입니다. 이 시티 스토드는 캠브리지 7인이라고 유명한 분인데 중국에서 사역을 하다가 인도에서도 또 사역을 하고 53세에 콩고에 건너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곳에서 숨을 거둡니다. 당시 영국의 장년들의 평균 연령이 48세였습니다. 48세면 이미 이제는 끝났다라고 할 수 있는 그 나이에 지났잖아요. 53세에 아프리카 가서 불꽃처럼 삶을 살다가 사라지신 분입니다. 웩을 설립한 스터드의 그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아프리카의 복음화에 지대한 공헌을 했는데 이 신앙 고백 때문에 선교사로 간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저 역시 이 선교사역, 영상문화 선교사역을 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조금 전에 보셨던 이 신앙 고백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가 제자 옥하눔이라는 영화를 만들 때에 옥하눔 목사님의 그 개인 수첩을 보는데 그 문구가 써 있을 때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렇구나.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 나름대로 열심을 다해도 우리가 하는 어떠한 희생도 결코 크다고 할 수 없구나. 누구에 비하면? 예수님을 비하면. 자, 보세요, 여러분. 희생은 나를 위한 희생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희생을 하면 반드시 수혜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수혜자가 존재하는 희생을 나를 위해서 한다고 그러면 내가 죽어버리는데 어떻게 내가 수혜를 받습니까? 그래서 희생은 반드시 타자를 향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 윤리학에서 말하는 그 첫 번째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리스도인의 타자성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앙 고백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고 나를 위해 죽으셨다면 그분을 위한 나의 어떠한 희생도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어떠한 희생도 결코 크다고 할 수 없다. 신앙을 잃어버리면 배교하지만 사명을 잊어버리면 반드시 타락합니다. 다시 말씀드렸는데 신앙을 잃어버리면 배교하지만 사명을 잃어버리면 반드시 타락합니다. 우리가 누구도 예외 없이 사명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주님을 믿는 순간에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잊고 살아가죠. 우리는 올바른 제자도를 실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왜 저 신앙 고백을 썼냐면 옥하는 목사님의 그 고백을 통해서 제가 옥 목사님의 사택에 들어가서 돌아가신 이후에 그 조그마한 방에 그곳에 들어가 보니 옥하는 목사님께서 마지막 읽으셨던 책이 있더라고요. 그 책 제목이 헨리 나우엔의 죽음, 가장 큰 선물이었습니다. 저는 제가 존경하는 옥 목사님께서 그 마지막에 읽으셨던 그 책이 죽음이라는 책을 제가 기억하면서 죽음이야말로 우리가 영원히 풀지 못하는 숙제이지만 그러나 그 죽음에 대한 인식을 하는 사람은 바르게 살 수밖에 없구나. 제가 이어령 교수님을 배웠을 때 이 교수님께서 저에게 하셨던 말씀은 현대는 죽음이 죽어버렸다.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가 끝인 양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 전에 우리 찬양하시는 우리 목사님인지 기도 제목 내놓았을 때 그 미국에서 그 우리 한인들 몇 분이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어떻게 그날 그 시간에 떠날 줄 알았겠습니까? 죽음은 늘 우리와 붙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죽음을 묵상한 사람들의 사역은 결코 헛된 사역들이 아닙니다. 아주 집중하고 선명합니다. 많은 사람이 가톨릭과 개신교를 믿지만 종교를 가진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삶의 차이를 구별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삶과 죽음, 고난과 고통이 찾아오면 그로 인해 나타나는 반응이 종교가 없는 사람들과 다르지 않기에 종교가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라는 질문을 하는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에 고통이 삶을 무너뜨리고 죽음이 실제가 되어가면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일까요? 어떤 분들은 고통이 찾아올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불편해집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실 수 있는가?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것인가? 이런 불편함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것은 바로 부활에 대한 이해가 아직은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은 왜 지금 부활주의를 지났잖아요. 왜 죽음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고 왜 부활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되는가? 그 부활이라는 것을 사건을 경험한 제자들의 변화는 우리가 부활을 변정할 때에 역사적인 변정이 있고 정황적인 변정이 있는데 정황적인 사건을 이야기할 때 이 일을 꼭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제자들이 급변하는 거냐 이거죠. 예수님의 부활이 아니었으면 어떻게 제자들이 그 목숨을 건 그 여정을 살아갈 수 있겠고 그들의 목숨을 버릴 수 있었겠습니까? 한 역사가 구전이 되어서 기록이 될 때에 보통 30년에서 60년 사이에 기록되는 것은요, 굉장히 정확한 기록입니다. 우리 신약 성경을 보게 되면 60년 이내에 다 기록된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이 역사적인 사건이고 정황적인 정황을 보더라도 이것은 틀림없는 사실인데 제자들이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믿게 되면은 사람의 삶과 죽음에 대한 이해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면은 이어린 교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죽으면 다시 사는 것이라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 그래서 기독교에 대해서 바로 알아야 될 필요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으로 끝나면 그것이 어떻게 종교가 될 수 있는가? 강도들도 그렇게 죽어갔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그 순간 그것을 믿으면 그때부터 종교가 된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예외 없이 어머니의 뱃속에 양수에 갇혀서 280여일을 살았습니다. 그 10달 동안 엄마의 뱃속에 있을 때 우리는 지금 호흡하는 폐로 호흡하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의 탯줄과 연결된 그 탯줄을 통해서 산소를 공급받고 우리는 살았습니다. 그런데 때가 되면 세상에 나올 때 그 탯줄은 잘라지게 되고 우리의 호흡은 끊어집니다. 호흡이 끊어진다는 이야기는 곧 죽음인데 죽으니까 폐가 뛰기 시작했어요. 죽으니까 산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미
예수님의 부활을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는 죽음 이후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이것으로 살다가 끝난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래서 옛날에는 죽음을 기억하고 태어남을 경시했습니다. 엄마 나 어디에서 태어났어? 그러면 다리 밑에서 죽어와서 그랬어요. 외국 사람들은 황새가 물어왔다고 그럽니다. 과거에는 죽음을 맞이하면 다 갑니다. 가서 죽은 모습들을 우리가 봅니다.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느끼나요? 배우나요? 나도 저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을 배우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은 죽음을 감춥니다. 가까운 가족들 외에는 그 죽음을 볼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태어난 것은 자랑하죠. 페이스북이나 인스타를 보게 되면 아이가 태어나면 다 보여줍니다. 세상이 거꾸로 가는 것은 오늘날에 일어나는 현상만 봐도 너무나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전도서 7장에 보게 되면 2절에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죽음을 묵상해야 되는 이유는 정말 많은 것이죠. 그래서 이혜령 교수님이 현대는 죽음이 죽어버렸다는 그 의미는 저에게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갔던 곳이 인도 바라나시입니다. 인도 바라나시는 힌두교의 성지입니다. 그곳에 겐지스 강이 있고 힌두인들은 그들이 궁극적으로 바라는 구원이 무엇이냐면 다시 태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까 너무 힘드니까 안 태어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곳에 가서 종교 행위를 합니다. 그들의 율법에 따라서 죽은 지 24시간 안에 화장을 하고 그 화장한 그것을 겐지스 강에 뿌려야지 구원이 이루어진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인도 사람들은 그곳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일생의 소원입니다. 제가 그곳에 갔을 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촬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촬영 감독과 함께 가장 근접한 죽음 옆에 갔는데 조금 전에 살았던 사람이 바로 제 눈앞에서 살이 태워지고 뼈가 가루가 되고 사라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인생이 참 허무합니다. 평생을 이 땅에서 살았던 그 사람들은 진리를 바로 알지 못하고 오라고 하는 그들이 만든 신에 의해서 그들은 그곳에서 죽어갔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만든 신은 모두가 다 오라고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다 가야 돼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오셨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릅니다. 우리가 멀리서 예수님의 사랑을 다른 종교와 차이를 둘 필요가 전혀 없어요. 모두가 다 오라고 하는데 예수님은 스스로 오셨습니다. 때문에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은 우리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죽음이 살아있는 곳, 그곳에서 죽음이 살아있는 곳을 보면서 저는 기독교가 얼마나 위대한 종교이고 유일한 종교이고 결국은 하나님이 유일하신 분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것만 우리가 믿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사실,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기독교의 완성입니다. 우리가 부활주의를 지냈지만 그래서 이 부활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부활을 믿었던 사람들이 참 많아요. 제가 이렇게 표현하는 이유 뭐냐면 우리의 마지막에 끝에 무엇이 있는지 아는 사람들을 저는 영화를 통해서 많이 만났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는 이 설교를 어떻게 정리를 하고 싶으냐면 그 제가 만났던 그분들을 여러분에게 좀 소개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비교의 대상을 좀 바꿔야 돼요. 내 주변을 보고 나 믿음 괜찮아? 여러분, 큰 착각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믿는 사람 중에서요 예수님 바로 믿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차마 부끄러워서 그 옆에 가지 못하는 그럴 정도로 훌륭한 분들이 너무 많이 계세요. 우리가 그분들을 보면 얼마나 부끄럽까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해봅니다. 특히 저는 이제 그런 분들을 만나는
사역들을 하기 때문에 제가 영화를 만드는 과정이 저의 개인의 구도의 과정이기도 하지만 이런 과정 속에서 제가 그 배우는 것들을 통해서 어쩌면 소개를 해야 되는 필연적인 이유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의 설교 제목이 삶과 죽음 그리고 상처와 상흔인데 이거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삶과 죽음에 대한 이해가 분명한 사람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은 상처만 가지고 살아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상처는 누구나 다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상처는 많은데 상흔이 없는 크리스천들이 너무 많습니다. 상처가 상흔이 되었다는 말은 이겼다는 이야기거든요. 극복했다는 이야기거든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부활을 믿는 것이고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고통과 괴로움, 슬픔과 모든 것들이 그 상처들이 나았다는 이야기.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상흔이고 이 상흔을 가지고 세상에 나갈 때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나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저렇게 될 수 있을까 하고 교회로 오는 것이죠. 오늘날에 상처가 많은데 상흔이 없다 이런 메시지는 결국은 여전히 주인이 바뀌지 않은 우리의 인생이 교회를 다님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인이 되어 있다는 사실이죠.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여러분이 나중에 한번 잘 읽어보시면 말세에 이르러서 일어나는 일들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는데 그 핵심 요소는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는 여전히 주인이 누구인지를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내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제 영화 감독이지만 목회 사역은 중독 상담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근래에 이제 베델 회복 공동체라는 중독 상담 사역을 하고 있는데 요즘 상담에 제일 많은 것이 우울증이에요.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도박 중독이나 알코올 중독이나 이런 게 많습니다.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이나 도박에 중독에 있으면요, 그의 어머니와 자식들이 너무 고통을 당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바로 서지 못함으로 인해서 죄 없는 아벨이 너무 많이 죽어가요. 근데 그런 모습을 보면 그 슬픔을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 중독 사역을 하게 된 10년 동안 이제 뭐 마약 퇴치 운동 본부라든지 제가 중독 포럼과 함께 많은 강의들을 했죠. 중독과 관계된. 그리고 교회가 이 일을 좀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교회는 중독에 대한 관심이 없는 게 아니라 우선순위가 뒤로 밀려 있으니까 이게 어렵고 힘들고 또 어떤 분들은 더럽다고도 생각하거든요. 네, 여러분. 홈리스들 생각해서 그 냄새가 중독자로 생각하시면 절대 안 돼요. 말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와 같은 사람들이 99%입니다. 얼마나 어려운 사람들이 뭐 하는지 모릅니다. 그 영국에 이제 그 베텔이라는 곳이 있어요. 원래 본부는 스페인 마드리드에 있는데 제가 영국 그 이제 버밍엄에 갔을 때에 이제 듣게 된 이야기고 또 그 전에도 제가 들었습니다만은 제가 하나 예를 들게요. 영국에 존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은 30대였는데 길거리에서 이제 술과 마약을 하다가 여성을 만났어요. 근데 그 여성도 술과 마약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둘이가 서로 사랑을 하고 결혼을 하고 아이를 놓으니까 그 엄마가 먼저 변한 거예요.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이렇게 해서 고향은 스페인이었는데 그 남편에게 바뀐 인생을 살자고 이야기하는데 남편이 말을 듣지 않아요. 아무리 권면해도 말을 듣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은 먼저 그냥 아이들을 데리고 스페인으로 떠나버립니다. 저는 그의 아내와 자식들이 떠나도 처음에는 몰랐어요. 그 외로움을. 근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외로움이 깊어지자 다시 가족을 찾아 떠나기 시작합니다. 영국에서 스페인까지 걸어가는 것이죠. 걸어가다가 그곳에서 전도지를 하나 받게 되는데 베텔이라는 전도지를 받게 됩니다. 그 베텔의 지도자가 누구냐면 엘리엇 테프라는 지도자예요. 그 엘리엇 테프는 하버드를 나왔는데 이 하버드를 나온 엘리엇은 원래는 일반적인 목회를 하다가 스페인에 가서 중독자들을 위한 사역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죠. 그래서 먹여주고 재워주고 씻겨줄 테니까 이곳에 오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여기서 와서 변화시켜 나가는 사역을 한 거죠. 현재 22개 나라의 100개 도시에 4,500개의 교회를 개척하고 센터를 만든 사람입니다. 위대한 사람이죠. 물론 이분도 제가 만나서 저희 멘토이기도 하지만 저는 이분이
그 위대한 사역을 하는 것을 보면 그저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존이 그곳에서 이제 훈련을 6개월 정도 받으면서 바뀌는 거예요. 그때에 자기보다 앞서 와서 중간 리더로 서 있는 한 분이 자동차 키를 주면서 여기서 30분 정도 떨어진 거리에 가면 우리가 일을 하고 받아야 될 돈이 있는데 받아오라고 그랬습니다. 그때 존은 자동차 키를 가지고 차를 운전하고 가는 순간에 생각을 해요. 아하, 이 차를 팔아버리고 약을 내야 되겠다. 근데 좀 더 생각하니까 그럴 필요 없다. 돈을 받고 오는 길에 팔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존은 팔지 않습니다. 그 돈을 가지고 와서 주면서 이런 이야기예요. 내 인생의 자긍심을 처음으로 가질 수 있었다. 저를 믿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나라 대전에 알코올 재활센터가 있었는데 30대의 한 청년이 1년 동안 금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축하하는 가운데 어머니에게 전화를 했는데 어머니는 수화기를 들자마자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나는 너 같은 자식 둔 적 없어. 그 질로 이 청년은 밖에 나가서 술을 마셨습니다. 저는 이것을 강의할 때 이 예화를 쓸 때 부활 그 증거라는 영화를 만들기 전까지만 해도 우리가 중독자를 위해서 가족이 믿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아주 중요한 것을 하나 빼먹고 있었어요. 존은 인생의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 유혹을 이겨낼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한국에 있었던 그 30대 청년은 인생의 주인이 여전히 자기였기 때문에 그것을 이겨내지 못했던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바뀌게 되면 견디게 됩니다. 왜? 내 것이 아니니까. 슬픔도 내 것이 아니고 괴로움도 내 것이 아니고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은 예수님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고 한 그 말씀은 누가 주인인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겪고 있는 어려움이 있다면 우리 가정에 슬픔이 있다면 부활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내 것이 아닙니다. 주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유할 수 있는 것이죠. 부활을 믿으면 십자가를 새롭게 바라보고 가까이 갈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상처가 상흔이 되는 과정을 알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카노 목사님은 생전에 이런 표현도 쓰셨어요. 십자가를 가까이 하면 할수록 나는 작아지고 십자가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나는 커진다. 참 좋은 통찰력 아닙니까? 여러분도 십자가와 늘 가까이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견딘다는 의미를 저는 제 가까운 지인 중에 한 사람이 부활 그 증거에 나오는 천정원이라는 자매입니다. 항암을 91차를 했습니다. 작년에 다니엘 기도회에도 나와서 했던 부인이죠. 48살입니다. 싱글인데 머리는 보기에는 이렇게 나이도 그렇게 안 들어 보이고 건강해 보이는데 항암 91차예요. 머리는 가발입니다. 유방암 수술했기 때문에 가슴도 없습니다. 근데 저는 만나면 늘 이야기하죠. 정은 자매보다 내가 먼저 갈 것 같다고. 얼마나 건강하게 사는지 몰라요. 근데 그 몸을 해가지고 병원에 가서 암 한우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암 한우들이 할 말이 없어요. 자기보다 더한 사람이 와서 전도를 하니 안 들을 수가 없잖아요. 그가 저와의 만남에서 했던 말이 있습니다. 제가 정리했습니다. 저는 피아노를 전공했는데 연주 활동과 피아노 교습 또 전혀 다른 분야 일까지 병행하면서 일에 끌려가다 30대를 보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병원에서 초음파 검사를 받았는데 당시 제 상태는 오른쪽 가슴에 8cm 혹이 생겼고 임파선으로 전이가 되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허리, 가슴, 척추, 골반 쪽에 뼛속에 암이 이미 퍼져 있었고 폐에도 암으로 추정되는 것들이 보이는 상태였습니다. 제일 강한 약으로 6차까지 12개의 주사를 맞기로 했는데 주사 맞은 지 정확하게 21일째 되는 날 하루 만에 머리카락은 모두 빠져버리고 혈관은 이미 다 상하고 겨우 2차 항암 때 마음이 완전히 꺾이고 말았습니다. 일반적으로 겪을 수 있는 항암 부작용 외에도 주쇄소크 그리고 감염으로 인한 입원 등으로 몹시 괴로웠습니다. 그런데 이 정은 자매가 예수님을 믿고 부활을 믿은 이후에 완전히 삶이 바뀌어버립니다. 고통을 이겨내는 것은 물론이고 자신과 같은 암 한우를 찾아가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그녀는
암은 선물이고 죽음은 희망이라고 말합니다. 암이 선물이라는 의미는 죽음과 함께 있기 때문에 예수님과 더욱더 가까이 있을 수 있는 것이고, 죽음이 희망이라는 의미는 부활의 영광에 동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할까? 어떻게 이 고통을 견딜 수 있을까? 그것은 십자가와 부활을 선명하게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2장 22절과 사도행전 1장 22절이 그녀의 신앙 고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중독자들이 모여있는 스페인, 그리고 영국, 그리고 인도, 미국, 일본, 러시아 모두가 다 제가 그곳에 가서 공동체를 경험해 보았습니다. 그 사람들은 모두가 마약 중독자이고 알코올 중독자인데 1983년도만 해도 에이즈 환자들은 거의 다 죽었습니다. 합병증이 오면 죽고, 근데 지금은 약이 좋아져서 이렇게 먹으면 좀 괜찮은데 지금도 합병증이 오면은 목숨을 잃습니다. 저와 인터뷰했던 41살의 아이유라는 인도인도 제가 촬영 후에 떠나고 난 다음에 3개월 후에 소천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내일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자신들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뭐라고 표현했냐면 Edge of Eternity. 우리는 영원의 끝에 살아간다. 여러분, 이거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계속 제가 오늘 이 메시지 속에서 여러분에게 강조하지만 우리는 내일 떠날 수 있습니다. 그 떠날 수 있는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어떻게 고개를 들 수 있을까?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천정환과 같은 사람이 이 땅에 많이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여전히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비교 수준을 높일 때에 우리는 지금보다 나은 제자도를 설치해 나가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부활의 정인들, 상처를 상흔으로 만든 사람들은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견딘다. 두 번째는 믿음에 대한 새로운 해석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저는 이분의 예화를 제 모든 설교에 단 한 번도 빼놓은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 아니면 이야기할 사람이 없으니까. 헬렌 로즈비어라는 선교사가 있습니다. 이분은 여성 선교사의 롤 모델입니다. 지금도 여성이 선교사가 된다고 하면 헬렌 로즈비어의 책들을 읽어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살아있는 믿음이라든지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든지 이런 좋은 책들을 통해서 여성 선교사들의 역할에 대해서, 사명에 대해서 재인식하게 만들죠. 이 헬렌 로즈비어가 누구냐면 1925년생인데 28살에 캠브리지 의대를 나와가지고 아프리카 콩고에 가서 헌신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시티 스튜드라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고 나를 위해 죽으셨다면 그를 위한 어떠한 희생도 결코 크다고 할 수 없다고 말했던 그 시티 스튜드의 신앙 고백 때문에 그곳에 간 여성이었죠. 예, 저기 있는 제일 왼쪽에 있는 분이 헬렌 로즈비어입니다. 제가 저분이 86세 때 2번을 배웠는데 이제 제 딸아이하고 가서 이제 만났을 때예요. 저분이 은퇴한 이후에 집이 없어가지고 그 가운데 있는 이제 여자 그 친구죠. 친구 집에서 살다가 그 집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저분은 참 아름다운 여성이에요. 그리고 많이 배웠어요. 가문도 참 좋았어요. 이 여성이 콩고에 가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근데 콩고가 옛날에는 자이레라고 불렀습니다. 자이레라는 나라가 벨기에로부터 식민지 생활을 하다가 독립을 해서 나중에 이제 콩고라는 이름으로 바뀌는데, 독립을 하자마자 우리나라도 일제강점기를 거치고 한국전쟁이 있었던 것처럼 내전이 발생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내전의 원인을 갖다가 서로 다투다가 자기 나라를 지배했던 벨기에 사람들 때문에 그렇다고 해가지고 많은 백인들을 죽입니다. 누가 벨기에 사람인지 모르니까, 누가 벨기에 나라를 도운지 모르니까 얼굴이 한 사람 다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 피난을 갈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헬렌 로즈비어와 그의 동료들은 남았습니다. 그리고 붙잡힙니다. 그리고 순교를 당하는데 오래된 일도 아니에요. 한 50여 년 전의 일입니다. 눈알이 빠지고 토막이 나고 장기가 끊어지고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죽습니다. 그리고 헬렌 로즈비어는 자기가 사랑해야 되는
그 나라의 사람에 의해서 성폭행을 당합니다. 그리고 몇 개월 동안 여성으로서의 수치 속에서 그 한 평도 되지 않은 그 감옥, 정글의 감옥 속에서 갇혀 있었습니다. 여러분, 콩고는 제가 많이 예를 드는데 타전이라든지 킹콩의 영화를 보게 되면 그 우거진 그 정글 밀림 있잖아요. 그곳을 말합니다. 그곳에 그녀가 잡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을 만나러 가서 하고 싶은 질문은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죠. 신앙을 잃어버리면 배교하지만 사명을 잊어버리면 반드시 타락한다. 저는 목사로서 처음 마음을 잃어버린 때가 있었습니다. 교회를 개척해서 교회가 부흥하니까 예배당 짓고 싶었고, 그리고 성도들 배려하지 않는 목사로 갈 수 있는, 저는 목회 철학과 교회론이 분명하지 않는 그런 목사였습니다. 그것을 깨닫고 난 이후에 이렇게 목회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끊임없이 하게 되었고, 그런 과정에 헬렌 로즈비어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헬렌 로즈비어 선교사님에게 이렇게 질문했어요. 선교사님, 처음 마음을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성경을 많이 보고 기도를 해야 된대요. 근데 제가 다시 질문했어요. 선교사님, 너무 힘들면 기도도 안 되고 말씀도 안 보여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은 거예요. 근데 이것은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집사님이나 많은 성도들도 어느 날 어떤 계기가 되면 그 처음 마음을 잃어버린 내 모습을 발견하고 그것을 찾고 싶어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야기하니까 이분이 다시 자세를 고치 않고 저에게 지난 옛일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아까 그 모습에서 내가 그곳에서 선교사로 붙잡혀서 성폭행 당했을 때 이야기를 하면서 너무 고통 속에 있는데 하나님이 어느 날 밤에 찾아왔대요. 개인적인 경험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질문하더래요. 헬렌, 너 나에게 감사할 수 있겠니? 그 헬렌 오즈비어 선교사님은 그러셨대요. 하나님, 감사할 수 없어요. 하나님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위하여 제가 이곳에 왔는데 우리 동료들은 순교하고 저는 이렇게 수치를 당하고 매일 죽음의 유입에 있는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 저는 감사할 수 없어요.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다시 질문하더래요. 그러면 헬렌, 내가 너를 믿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감사할 수 있겠니? 그때 헬렌 로즈비어는 저에게 정확히 이야기해 줬습니다. 하나님께 땡큐 했대요. 왜냐하면 자신은 지금까지 자기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을 했대요. 근데 하나님도 나를 믿고 있다는 사실에 너무 놀랐다고 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은 고통이 있을 때에 모두가 다 그 사명을 버리고 도망을 갈 텐데 라마는 그 고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남아서 주의 일을 감당할 사람이라는 것을 믿고 나에게 허락한 고난이라면 하나님 저를 믿어주셔서 감사해요. 그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면서 때로는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자식 때문에, 사업 때문에, 병 때문에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나 이거 어떻게 할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 진짜 교회를 떠나게. 네, 여러분,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넉넉히 그것을 이겨내고 나를 끝까지 사랑하고 내가 맡긴 일을 감당할 사람이라고 믿고 허락한 고난이라면 우리 감사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도 나를 믿고 계신다라는 그 고백을 해야 합니다. 상처가 상흔이 된 사람은 그 상처를 그렇게 품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믿고 있다는 이 말은 이미 상흔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 아픔이 해결됐다는 거예요. 헬렌 루즈비어는 다시 이제 구출된 다음에 또 콩고로 돌아와서 그의 사역을 마칩니다. 그때에 또 다른 여성 선교사가 한 명 있었습니다. 반군들이 붙잡아서 많은 원주민들이 있는데 또는 남성들이 있는데 그 여성 교사를 앞에 세웁니다. 그리고 옷을 다 벗깁니다. 그리고 수치를 줍니다. 그때 그 여성 선교사가 이런 말을 해요. 여러분, 나의 벗겨진 몸을 보지 말고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을 보세요.
우리를 부끄럽게 하는 신앙인들은 너무 많아요.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근데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정확한 인식 가운데 내 믿음을 점검해 보지 않으면 우리는 너무나 큰 착각 속에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믿고 있다는 사실에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에 정인된 삶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명입니다. 사명. 견디고 하나님이 나를 믿고 있다는 사실에 아멘하고 사명을 지킵니다. 저는 저의 사명이 있고요. 여러분도 교회에서 각각 맡은 사명이 있어요. 어떤 분은 찬양을 하고, 어떤 분들은 식당 봉사를 하고, 어떤 분은 차량을 하고, 어떤 분은 설교자로서, 어떤 분은 전도자로서, 누구도 예외 없이 교회에 오면 사명이 있어요. 근데 그 사명을 잊어버리면 타락한다고, 그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근데 이 사명은요, 지키고자 하는 의지 가운데 시작을 하면 끝을 봐야 돼요. 제가 이제 항상 저보고 종놈 하는 장로님이 계셨어요. 92세에 돌아가셨는데 전라남도 화순에 계셨어요. 이분이 맨발의 성자 이현필이라고 있는데 그분의 이제 제자였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전화 오면은 종놈 그래요. 그럼 예 장로님 하는데 이분이 돌아가시기 그러니까 2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1월 달에 연락이 와가지고 종놈 그러길래 예 장로님 그러니까 90세가 넘으신 어른이 종놈 하면 예 해야죠. 이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딴 것을 알았어 그런 거예요. 딴 것이 어디예요 장로님? 그랬더니 무덤이야 그러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복음을 전하는구나. 그때 다시 한번 생각한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네갈에서 한 이틀 정도 차를 타고 가긴 해야 되는데 저는 일부러 차로 타고 이동을 했지만 감비아를 지나서 기니비사우라는 나라가 있어요. 제일 못 사는 나라예요. 아프리카에서. 근데 이 나라에 아이사 아드라는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미스 스코틀랜드 출신인데 32살에 헌신해서 그곳에 와서 성경을 번역하고 주석했습니다. 그 아들을 돌보고 간호사로서 일을 감당했어요. 근데 이 아이사 아드 선교사가 돌아가시기 10개월 전에 제가 그 기니비사우까지 가서 배웠는데요. 사진 한번 띄워주세요. 예, 저분이십니다. 굉장히 아름다운 여성이었는데 제가 갔을 때는 마른 장작처럼 말라 있었습니다. 저게 이제 돌아가시기 10개월 전의 사진인데 저보고 뭐 이런저런 설명하는 거였어요. 제가 저분을 처음 뵈러 갔을 때 제 손을 잡으면서 하셨던 말씀을 잊을 수가 없는데 바쁜데 여기까지 나 같은 사람 만나러 뭐하러 왔냐고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가서 그분께 질문했어요. 첫 번째 질문이 선교사님 왜 그 고향에 돌아가지 않았어요? 54년간 살아계셨으니까. 그러니까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일이 무엇인지 내가 알고 있고 그 일이 아직 안 끝났다는 거예요. 그럼 왜 결혼을 안 하셨어요? 그랬더니 내가 결혼을 반대하는 건 아닌데 여기 와서 여성들을 보니까 자기 일을 너무 바쁘게 아이들이나 남편 돌보는 일 너무 바쁘고 하니까 내가 그걸 보기에 나는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아는데 결혼을 하면 도저히 그 일을 못할 것 같아서 결혼 안 했대요. 너무 놀랐어요. 그리고 그분은 86세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떠나시고 나서도 23일 동안을 장례를 못 치르고 차가운 냉동실에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54년간을 그 나라에서 살아도 이방인이었고 돌봐줄 가족이 없기 때문에 파송된 선교본부에서 사람이 올 때까지 차가운 냉동실에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장례를 치루었죠. 제가 이분 생전에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냐 여쭤보니까 저길 보라는 거예요. 저기 보니까 성탄절 카드가 주렁주렁 달려 있어요. 이게 파송한 스코틀랜드 그 침례교회가 보냈던 주일학교 아이들 카드인 거예요. 이걸 보고 기운을 냈다는 거예요. 전 너무 놀랐어요. 아니 어떻게 54년 전에 파송한 선교사를 세대를 거슬러면 몇 대예요? 그 주일학교 아이들의 기억을 하고 편지를 보낸 거예요. 이걸 보면 뭘 알 수 있어요? 교회가 가르쳤다는 것이죠. 54년간 선교를 한 그 선교사에 매달 선교비가 지원되고 마지막 선교비가 그녀의 장례를 치루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달에 선교비가 끊어졌습니다. 교회는 이런 곳입니다. 우리가 선교를 한다는 것은 책임을 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못하는 것 누군가는 하는 것이고 누군가가 부족한 것을 누군가는 채워주는 것이죠. 우리의 사명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가나안 농군학교 설립자 김용기 장로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무 한 개도 은행나무 같은 것은 7, 800년을 살고 너티나무 같은 것도 보통 1000년을 살고 밤나무는 4, 50년을 삽니다. 그런데 어떻게 만물의 영장이 된 사람이 이 땅을 마음대로 지도할 수 있고 거스를 수 있는 사람이 100년 미만 짧게 살다가 그냥 죽어서 그만이다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좁게 편협하게 살면 끝내 어떻게 되겠는가? 인생의 도리와 가치는 어디 있겠는가? 아무 목적 없이 가는 존재가 결코 아닙니다. 교회는 모든 지체들이 해야 할 사명이고 그 사명을 담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달란트의 비유는 2달란트, 5달란트만 봐도 배를 남기면 칭찬받았잖아요. 양의 많고 적음도 될 수 있지만 종류의 다름도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사역을 하더라도 우리가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칭찬하십니다. 부활의 정의는 복음을 전하면서 결국은 순교합니다. 순교에는 2가지가 있습니다. 적색 순교와 백색 순교가 있습니다. 적색 순교는 피를 흘리는 순교이고 적색 순교는 피를 흘리는 순교이고 백색 순교는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순교를 말합니다. 그것은 누가 주인인지 매일 확인하는 인생이지요. 저는 순교라는 영화를 만들 때에 배형규 목사님을 조명했습니다. 그리고 함께 순교한 우리 심성면 형제도 조명했습니다. 배형규 목사님이 2007년도 순교할 때에 그의 마지막 말은 믿음으로 승리하세요였습니다. 그 피랍된 20여 명의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지고 1000명씩 조직되어 있을 때에 마지막 배형규 목사님과 있었던 사람은 3사람이었습니다. 배 목사님 포함해서. 그 배 목사님이 이제 그 텔레반이 마지막으로 데리고 와서 이름 확인하고 데리고 나갈 때에 그의 마지막 순간이었는데 뒤돌아보면서 하셨던 말씀은 믿음으로 승리하세요. 그리고 그거는 그곳에서 순교했습니다. 그리고 심성민 형제는 대학의 그 청년이었는데 그 교회에 이 청년은 부모님들이 이 교회를 다니는지 몰랐습니다. 피랍되어 있던 뉴스를 보고 동네 사람들이 당신 아들 TV 나온다 보고 처음으로 알게 됐습니다. 기가 막힐 노래시죠. 배은교 목사님의 아버님을 제주도 영락교회 장로님이신데 가서 배웠습니다. 그 장로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들에 대해서 기억을 하면서 장례식 하기 며칠 전에 거기 가서 그 시신을 보았는데 잘 다녀오겠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갔는데 여기 시신으로 돌아왔다. 그래서 내가 형규야 사랑한다. 내가 그때 그 한마디 했습니다. 너는 참 장하구나. 너는 진실로 참된 주의 종이었구나. 내가 그렇게 헌신의 삶을 살기를 원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순교의 제물로 받았구나. 나는 너를 사랑한다. 이것이 그의 아버지의 고백이었습니다. 심성민 형제의 어머니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분은 나중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현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정신이 돌아오면 미칠 것 같고 눈물만 나고 가족들은 견디기 힘들어서 힘들어했습니다. 그런 중에 동생이 다니는 교회에 억지로 다니게 되었고 그 이후에 조금씩 평강이 저에게 찾아왔습니다. 통곡하고 원망하는 대신에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아프가니스탄 그 무서운 곳에 내 아들이 붙잡혀 있을 때에 아들을 위해 기도 한 번 못했던 엄마였기에 이제는 제 기도를 하나님께 수없이 올립니다. 저 같은 죄인 혈통에서 순교할 자식을 낳게 해주셔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내 통곡이 변하여 이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부활의 정인의 삶을 살아갑니다. 부활의 정인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상처는 있지만 반드시 그것을 상흔으로 만들고 그 상흔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 언제 떠날 수는 모르지만 매일매일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을 묵상하며 우리의 인생이 날마다 주님께 드려지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삶이 지금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어떤지 저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간 저희들이 기도할 때에 주께서 함께 해주셔서 내가 선 자리를 확인하게 하시고 부족한 부분은 돌이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부활의 정인된 삶을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